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분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기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의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은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데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여러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곱게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을 이끌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을 몰랐다면 세상 것에 눈멀어 헤매다가 하나님 썩어 없어질 것만 위해서 찾아다니는 자가 되었을 텐데 영원한 것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드리게 하시고 가치 있는 것을 향하여 오늘도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시작이 되었사오니 그 어떤 열매의 시작이 되었사오니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모든 사람에게 미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예수를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알아 죄의 용서를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드디어 오늘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새벽에 주님을 찾아나온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총과 평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영혼을 향한 우리의 어떤 순례, 믿음의 행진이 어떤 계기를 통하여 이렇게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늘 하나님 말씀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고 그것은 환경을 초월한 그 믿음, 육체를 정복시키는 믿음, 영원한 것을 향하여 부지런히 달려가는 그 믿음이 되어서 천국에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낮으로 이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 텐데요. 또 새로운 내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요. 오늘은 이 말씀 가운데 그 자연 만물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차이점과 또 보완점에 관한 그런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유대인들은 몰랐던 거죠. 안 사람은 마리아와 요셉, 목자들밖에 없죠. 목자들 몇 명. 예수님 탄생하신 걸 잘 모르는데, 근데 이제 그 동방 박사들 때문에 알려진 거 아닙니까? 예수님 탄생하셨다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알았잖아요. 그러나 이들의 정보는 정확하지 않았죠. 미흡했죠.
처녀가 낳을 것인지 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건지 몰랐잖아요. 이들의 정보는 부족한 정보였죠. 그러나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것을 이들이 알았잖아요. 이들 때문에 알려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창조의 은총으로 이게 주어지는 은총이 있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인 어떤 그 증거죠. 자연 만물이 아닌 특별 증거라고 하는데, 신학적인 그렇습니다.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데, 일반 은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탄생했다는 사실을 알고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지만, 특별 은총인 성경 말씀이 없었다고 한다면 동방박사들은 어디 가서 누구를 경배할 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도움을 입지 않으면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별을 통하여서, 그 별의 움직임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태어났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장소를 모르는 거죠. 장소를. 그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까지 알았을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많지 않으니까, 이 정보는.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는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알았을까? 몰랐다고 봐야 되겠죠. 몰랐다고. 처녀의 몸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걸 알았을까? 그들이 하는 말을 보면 유대인으로 나시니 틱토라는 여자가 자식을 낳는 단어를 썼다는 것 자체는 모르는 게 많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은총, 일반은총과 그 다음에 특별은총, 성경을 통한 이 두 가지가 같이 결합되어졌을 때에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드러난 거죠. 성경은 일반 은총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우리 로마서 1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로마서 1장 20절. 로마서 1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신성한 능력들이 만드신 만물을 통하여서도 어느 정도 감지가 된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또 창세기 1장을 봅니다. 창세기 1장 14절. 창세기 1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늘에 광명체들이 있다고 하죠. 광명체들, 발광체들이 있는데요. 그 발광체가 15, 16절도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계속 17, 18절까지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큰 광명체는 해를 상징하는 것이고 작은 광명체는 달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별들, 이 별들이 많잖아요. 이 별들이 수금쥐와 목토 천의 명이라는 명왕성은 이제 빠졌죠. 수금쥐와 목토 천 해까지 해왕성까지 있는 이 별들이 태양계 별이고
명왕성이 빠진 것은 명왕성만한 별이 많이 돼요. 지금 이제 전체 과학 망원경이 발달되다 보니까 많대요. 엄청 많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끼우자니 너무나 많으니까 빼버린 거예요. 많더라. 그만한 별은 많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저 태양의 주위를 도는 행성, 단일 행자잖아요. 별성자에다가 태양을 주로 이렇게 공전을 하는 거죠. 공전하는 별들이 있더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일반 별들은 항성이라고 합니다. 항성,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거는 항성, 항상 거기에 있는 거, 항성이라고 얘기해요. 지구가 움직이는 것이지 별이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북두칠성이 밤안에 보면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카시오페이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카시오페이는 겨울에 있다가 여름철에는 안 보여요. 지나가는데 지구가 움직여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 해와 달과 별들이 어떤 일을 하게 했냐면 창세기 1장 14절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 날이라는 날짜고 해는 연이죠. 연. 이런 것들이 날과 하루 지구가 있는데 하루 도는 지구 스스로 하루 도는 게 날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게 연이잖아요. 그래서 날과 해를 이루게 하고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또 생기는 왜 15도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에서 돌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겨울이 이렇게 그 편서풍과 그 북동풍을 향하여 이런 계절에 또 영향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징조라는 게 있어요. 징조라는 것은 사인이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계획을 하시고 창조를 시작할 때 이미 예수님이 태어난 날 하늘의 별 중에 어떤 움직임과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의 해와 달의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 놨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연하게 예수님이 그날 온 게 아니고 그날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거잖아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요하네스 케플러 1571년에서 1630년에 독일의 수학자면 천문학자, 나중에 점성술을 하다가 양반이 잘못되면 빠집니다. 독일에 처음에는 신학교 들어간 사람이거든요. 신학교 갔는데 별을 연구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중간에 전공을 바꿔요. 양반 신학 교수, 신부가 되려고 들어갔었는데 워낙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별들의 운행의 법칙인가요? 어떤 그 엄청난 업적을 남겨요. 이 사람 때문에 천체 물리학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천체 물리학의 아버지 요하네스 케플러. 이 사람이 예수님 탄생 때 하늘의 별들의 움직임에 관하여 얘기를 합니다. 이상한 별에 관한 이야기가 이런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대단한 사람인데 이것을 근거로 또 학문이 발달되어서 오늘날 어마어마한 정보가 이제 생기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양반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 별들을 해와 달과 별들의 움직임이 징조라는 것도 있다는 게 징조. 일식, 월식, 그 다음에 별들의 빛남이 어떤 징조를 가리킨다. 그래서 이 징조를 우리가 아는데 그 징조가 누구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네? 그 854년 만에 일어날 하늘에 목성과 토성이 겹침으로 밝게 빛나는 별. 그것도 두 개의 별이 앞으로 가다가 다시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가는 이런 854년에 한 번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바라보면은 목성이 있고 그 뒤에 토성이 있어요. 목성, 토성이 있잖아요. 그 두 개의 별이 겹쳐서 밝게 빛나는, 물론 인간의 육안으로 그냥 막 발견되는 건 아닙니다. 천문학자들이 봤을 때에 그게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대우주쇼가 일어났는데 그런 일은 854년에 한 번씩 온다.
물론 이게 이 공전 주기가 서로 달랐던 목성과 토성이 도는 시간이 다르니까 20년만 한 번씩 부딪히거든요. 공전하면서 둘이 20년 한 번 더 부딪히나 이 한 번 부딪히는 것 뿐이지 이 두 개의 별이 움직이다가 뒤로 다시 갔다가 앞으로 가는, 이 뒤로 간다는 것은 그들이 뒤로 간다는 게 아니야. 계속 앞으로 가는데 지구가 워낙 빨리 도니까 이놈이 천천히, 이것도 별이 천천히 돌잖아요. 그러니까 지구가 앞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니까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제. 그런데 그 두 개의 별이 동시에 뒤로 갔다가 만나서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가는데 8개월에서 9개월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8개월, 9개월을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이 일이 일어날 확률이 854년에 한 번씩 있어요. 그러니 천문학에 공부를 했던 그 페르시아부터 천문학이 아주, 물론 바벨론부터 조금 시작했지만 페르시아가 엄청 발달하는데 이 기술을, 만약에 이 사실을 얼마나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854년에 그게 한번 온다. 이건 아마 몰랐으리라고 추정이 돼요. 왜? 그때 기술과 과학으로는 계산이 안 되는 시대니까. 그러나 그들이 하늘에서 그 두 개의 별이 겹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같이 움직이고 있었을 때 이상한 징조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이 역사적인 과학적인 데이터가 다 나와요. 지금은 워낙 뛰어나시 2000년 전에 밤하늘이 3000년까지도 정확하답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밤하늘에 계기, 일식, 월식의 모든 징조를 다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근데 그 별을 보고 그 별이 메시아의 별인지 유대인의 왕의 별인지 저 로마의 왕이 태어난 건지는 모르죠. 어느 별인지는 모르겠지요. 그런데 그 별의 움직임을 보세요. 그 별이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으로 향하여 갔잖아요. 로마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오면서도 유대인의 왕이라는, 자기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갔던 그 유대인들, 그들이 페르시아에 남고 페르시아에서 그리스에 멸망하고 그리스에 멸망한 사람이 다시 파르티아에 멸망을 당하고 파르티아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파르티아 제국에 있는 상황에서 메시아 사상을 들었기 때문에 그 별의 행로를 보니까 그 별의 행로는 유대 나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이 그 정도는 알았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별이 저 로마로 가지 않냐고, 서쪽으로 가지 않냐고 서남쪽으로 가는 거죠. 이 서남쪽으로, 이 경로가, 이 별의 움직임의 경로가. 그래서 이건 유대인의 왕이지 않을까. 그 전에 수리아를 거쳐서 갔다 간다면 수리아의 왕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수리아의 왕이 태어날 거라는 그러한 전설은 없는 거죠. 유대인만 그런 경전을 통하여 가지고 있는 거죠. 메시아가 태어날 거라는, 언젠가 올 거라는. 그래서 일반은총, 별들의 움직임을 통하여 어떤 왕적 존재, 인류를 변화시킬 만한 위대한 존재, 옛날부터 이 목성은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라고 알려졌던, 그냥 이렇게 전해 내놓은 거예요. 왜? 가장 큰 별이잖아요. 지구의 11배. 엄청 많이 크잖아요. 그것이 꼭 메시아의 별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자기 해석이에요. 이 동방 박사들의 해석입니다. 왜? 그 별의 움직임을 보니까 유대인들의 전사라고 맞아떨어지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유대인의 왕이다. 우리가 그의 별을 동방에서 보았다. 그의 별이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인류를 변화시킬 위대한 어떤 인물의 탄생이 메시아하고 정보가 맞아떨어진 거죠. 근데 어느 정도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의 이야기를 듣고 온 거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은 몰랐던 거죠.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갔으니까 당연히 그 별의 경로가 예루살렘을 지나갔으니까 예루살렘에서 당연히 유대인의 왕은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고 그리 갔겠죠. 그러나 예루살렘이 아니고 그 밑에 10km 아래쪽에 위치한 베들레헴이었다는 것은 성경 학자들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다시 돌아옵니다. 헤롯 대왕도 잘 몰랐다가 이 양반이 와서 얘기하는 바람에 메시아가 탄생한 줄 안 거예요. 이 동방박사들 때문에. 아무도 모르고 있었죠. 아무도 모르고. 참 우리가 찬송가 중에서 120장 보면 오 베들레헴 작은 걸로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을 두루 비춘 줄 너 어찌 모르나. 이 120장 찬송을 지은 이 작가는 대단한 영감이 있었던 거야. 너 어찌 모르나? 너희들 유대인들은 왜 모르냐? 이방인들은 알고 왔는데 너희들이 지금까지 기다렸지 않냐? 너희들은 왜 모르냐? 이거잖아요. 그런데 헤롯 대왕이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 자식을 안 낳는데 유대인 왕이 태어났다니까 얼마나 야심이 이 양반이 셌습니까? 자기 자식도 죽이고 마누라도 죽이고 장모도 다 때려 죽인 사람인데 왜 내 이 정권을 빼앗길까봐, 자식이 빼앗길까봐 그런 사람인데. 그랬더니 4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겠나오. 아버지가 자식을 보는 거죠. 비겟이죠. 영어로 말하면 only begotten son이죠.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었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미가서 5장 2절 BC 700년 전에 예언을 갖다가 그대로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신비한 것은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알고 온 예루살렘이 3절에 듣고 소동했는데도 한 번도 경배를 안 간다는 거예요. 경배를 안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죠. 벌써 이들은 기득권 빼앗길까봐 무시해버리려고 했던 거죠. 장소는 정확히 알고 있으나 경배하지 않는 이들. 동방박사는 정확히 장소를 몰랐으나 자연 만물을 통해서 주시는 일반 은총을 통해서 위대한 인물의 탄생이 누굴까를 생각하다가 자기가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정보, 가장 인류 역사의 가장 확실한 정보는 성경책이거든요. 히브리인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족속은 있다가 사라져서 끝났지만 계속 유지가 되잖아요. 왜 히브리인들은 독특했냐면 금방 알았어요. 다른 민족은 서로 섞어 살아도 잘 몰랐지만 히브리인들 안식일만 되면 일 안 하거든. 구약시대에 세상 어떤 민족도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민족이 없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특별해. 그들은 안식일이 되면 쉬어요. 무조건. 희한한 민족이죠. 그러니까 금방 알려지는 거예요. 저 민족은 희한한 민족이다. 그래서요, 일반 은총을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이 계실 것 같다라는 것을 안다는 거죠. 꿈이나 환상이나 기적을 통해서. 그러나 이것이 정확하게 예수님 누군지를 알려주진 않아요. 예수님 구원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는 걸 어렴풋하게 알 뿐이지 실제로 모른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근데 오늘날 보면 신앙생활을 보면요, 이런 기적과 환상과 이런 거 꿈이나 뭐 이런 것만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데가 있다고요. 여기는 귀신이 주는 것도 결국에 이것도 그냥 그런 줄 알고 쫓아가 버려 나중에는. 근데 어떤 데는 성경만 우리는 성경을 따라간다 하는데 초자연적인 역사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무슨 방언이 오늘날 있느냐? 성경이 말하는 방언은 이방 언어일 뿐이었다. 알아듣지 못하는 무슨 방언은 고린도 방언이야 같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초자연적 역사, 기적이 어디 있고 귀신을 쫓아내는 게 어디 있으며 막 이거 다 무시해버려요. 다 무시해버려요. 아주
그냥 영적인 문외한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믿겠다고 이렇게 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은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통하여 우리는 두 가지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별에 대한 정보로서는 메시아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특별 은총이 성경만 가지고 있어서 메시아가 온다는 건 알아도 언제 온다는 걸 모른다는 말이에요. 언제 온다는 것을. 언제 태어나고 어디서 태어난 걸 어디서 태어난 걸 알고 언제 온다는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못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귀히 여길 줄 아는 성도가 될 뿐만 이게 도움이 없으면 정확한 걸 모른다는 거예요. 정확한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초자연적인 은총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성경도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성경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어요? 성경 말씀을 알면은 성경 말씀을 알려면 헬라어를 알았어야 되잖아요. 마국간에 경배하러 간 거 아니잖아요, 지금. 성경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나 엊그제 우리가 성탄절에 봤습니다만 배너 영화를 보게 되면 목자들이 와서 밤에 그 마국간에 가서 내다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오잖아요. 그래서 마국간에 가가지고 황구와 이양과 물량을 드리고 가잖아요. 이게 가짜인 거예요, 가짜. 1956년에 정보는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연구 안 한 거예요. 그냥 전해오는 그냥 이야기를 짜 맞춰가지고 만든 거라 그 말이에요. 그 배너 영화 보세요. 별이 날아오다가 말이죠. 베들레헴에 그 집에 와서 멈춰서 환하게 비추잖아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지직부터 환하게 8개월 동안 비추고 있었어요, 하늘을.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가다가 다시 앞으로 가는 일을 8개월 동안 두 별이 같이 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런 정보를 아니까 정확한 성경 말씀이 정확하다는 것을 그 어떤 정보보다도 가장 확실한 정보였다는 것을 이 설명을 해버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믿고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냥 이 목회자가 되는 그 이유가 거기 있었을 거예요. 성경을 알고 싶은데 성경을 얘기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초자연적인 역사, 귀신을 쫓아내는 목사님을 제가 만난 거죠. 25살 때. 성경에 분명 귀신 쫓아냈다는데 진짜 귀신 나가네. 오. 그리고 내가 성경은 사실인가 보구나. 그때부터 눈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성경 말씀이라는 기록이 그냥 단지 그냥 우화를 만들기 위한 그냥 동화를 만들기 위한 신화를 만들기 위한 기록이 아니라 실제 기록이었다. 이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었고 과학적으로 우리가 못 발견했을 뿐이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확실해지는 거다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반 은총과 자연 은총을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서로 보완하게 하시는 거지 하나만을 말해서는 절대 메시아 경배를 할 수가 없다. 우리는 일반적인 하나님 자연 만물을 통해서 주시는 은총과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총을 다 알고 우리 주님을 정확히 찾아서 경배함으로 헛된 것에 세상의 점성술은 뭡니까? 성경을 기록을 믿지 않으니까 이상한 것을 하는 점성술은 이상한 점을 치는 거예요. 성경만 알고 있는 사람은 성경만 알고 있을 뿐이지 그 삶 속에 실천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알고 믿고 나갈 때에 우리 주님에 대한 경배와 확실한 믿음을 알 수가 있다. 그렇게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놀라운 이
1.1억도 틀림없이 기록하라는 이 말씀이 오늘까지 남겨져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오늘도 자연 만물을 지을 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대로 다시 오실 것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고 다 계획하고 있을 것인데 우리가 다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만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답답한 면도 있지만 주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부지런히 주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충성하며 순종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